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한 번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달려가면 참 좋겠지만은 누구나 다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가장 먼저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은사도 소멸되고 주님이 주신 능력도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올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점점점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또 부귀영화가 눈에 들어오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가 보이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 타령을 하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건축원금 그만큼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선교원금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교회에 미쳐서 그랬나 보다. 그런 마음이 불쑥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분명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신세 타령을 하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마땅한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의식 구조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잡생각이 나고 온갖 영상이 스쳐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긴 참석하는데 구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한 몇 점 정도 되겠는데, 오늘 성가대 점수는 이 정도 되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질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 암송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세상 돌아가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말씀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나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눌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교인들을 만나면 누구 할 것 없이 할렐루야라고 인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답답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광야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믿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 버려요. 무력감이 찾아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전에는 밝았던 것들이 다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점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거는 귀찮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상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분명히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직분이 언젠가부터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직분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에 젖어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들, 이별들, 배신들,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광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있으면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나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데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빠져나가고 싶은 그 마음은 드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문득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꼭 이 광야여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 이 광야가 끝납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제가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긴 있는 겁니까?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언제까지 어려움만 겪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야를 끝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여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가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지만 광야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여나 지금 그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길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단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난 건요, 그 광야를 지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갈라지는 홍해,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광야 이전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장막비를 광야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슬 같은 은혜라도 감사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황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곳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를 걷고 계세요? 그 광야 가운데서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짐작도 되지 않아요. 길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광야를 지날 때는요,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은요,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됩니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두 가지의 생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우리 다 기억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 자족하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매출하기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는 옷 한 벌 입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면 내 입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유감이 늘어난다.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참 유감입니다. 하나님 유감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유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심각한 영적 공격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날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돼요. 통장의 잔고가 좀 채워져야 안심이 돼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생존 법칙 두 번째,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비록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먼저 보여주고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고요,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순종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 우리가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왜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번씩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간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달치 은혜를 좀 다 주십시오. 하나님, 2020년치 은혜를 한 번에 좀 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이 광야를 걷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경을 봐도요,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걸어가신 길을 뒤에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길을 잘못 돌아서 돌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도 있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내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히거나 안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48편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해요. 빨리 가는 걸 좋아해요. 돌아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지중해를 끼고 가면 일주일이면 될 거리를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삥 돌아서 가게 하실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 광야의 끝을 마주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주한 광야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여러분, 말씀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광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보였던 반응,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르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르 광야에서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저 성경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수르 광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 멸시를 받고 도망해 나와 머물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르 광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인생의 쓴 경험들, 예기치 못한 상처들,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넣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얘기하지 못한 아픔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못하게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난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은 배고픔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신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고서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이게 왜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단하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하나님이요 그냥 공급하신 게 아니라 신실하게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짓을 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주하는 광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르비딤. 이 르비딤 광야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또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또 목이 마르니까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여기에 대해서 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르비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서 아말렉과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여호수아가 취했던 그 승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광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 오래라고 하는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왜 이리 더딘가? 하나님 응답이 왜 이리 더딘가? 그러면서 스스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이스라엘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면서 나만의 우상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우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더디거나 알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오해하거나 제안하거나 단정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오해한 하나님을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는 바란 광야였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귀에 들렸던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느끼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단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도 광야의 생활이 힘드니까, 광야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음은 형통하다. 예수님 믿음은 형통하다. 여러분, 이게 진리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형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은 형통해요. 아멘.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나를 피해간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손과 발에서 흘리신 그 피, 머리에서 흘리신 그 피, 가슴에서 흘리신 그 피, 발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 마음에 이곳저곳에 웅덩이 같이 패일 수 있어요. 패입니다. 패이면 아파요.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저도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패인 웅덩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웅덩이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웅덩이 가운데 샘이 있으면요, 목마른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파여진 웅덩이에 샘이 있으면 생수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샘을 깊게 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했음에도, 당장 내 눈에 기대하는 결과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광야에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그죠? 5월 20일. 오늘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문득 주셨대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인데 하나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월 20일. 2017년 5월 20일은 저희 가정이 언제 끝나지 못할 그 광야로 들어갔던 그 시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한 달 앞두고 불면증, 여러 스트레스,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부부 가운데 있는 위기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한 달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상담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신 것을 이제서는 깨닫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왜 스탑시키실까? 그리고 5월 20일 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논산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듣는 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 회복을 시키신 그 결과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바로 사역지로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가정 가운데 또 하나의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두 번째 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99년에도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2017년 연말에는 자궁 내막암 4기, 난소암 4기. 보통 4기라 그러면 말기암이라 그럽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통해서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곁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머니께서 또 재발이 하셨어요. 또 곁에서 열심히 자식으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2018년 12월 23일 그 날짜, 그 첫 예배 다시 사역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다 전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전에 함께 훈련받고 사역했던 한 청년, 이제는 어엿한 한 가장, 한 집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내심 그렇게 기대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 허리를 꼭 껴안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이혼하자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헤어지자 그래요. 사역 시작한 첫 주일 저녁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친구의 이혼 위기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도 이혼의 위기를 극복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일정 마치고 집에 가볼게.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집 밖에서 현관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세요. 다음 날 갔는데도 또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또 현관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결 이혼 위기에 있었던 그 가정을 살리신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근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 가운데 비근한 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실 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날마다 더 새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날마다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이유가 없이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광야를 걷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생명샘으로 깊게 파고 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소망하기는 우리 대신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속히 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사 그 광야를 끝까지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이곳저곳에 웅덩이가 패일 수 있습니다.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웅덩이가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샘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합니다. 그 생명 샘을 통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꾼들을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